오늘 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하늘, 셋째 날은 바다, 채소, 나무 이런 거 만드셨고요. 넷째 날은 해, 달, 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죠. 여섯째 날에 가축과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들이 순종함으로 생겨났습니다. 이게 이제 창조의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으셨습니다. 매일같이 계속 좋으셨어요. 그 자체로 완전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좋으셨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그 창조의 구조가 반복이 되는데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대로 됐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25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구조가 여기도 이제 이렇게 나오죠. 계속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본질이 어떤 건지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순종함으로 그대로 됐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그게 온전함이라는 거야. 우리가 자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그러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언뜻 어떤 상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모든 일들을 잘 풀리고 더 쉬워지고, 근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개념이 절대 안 해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창조의 본질 그대로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우리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내 인생 가운데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어야 하고, 그 말은 내가 온전히 굴복하고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인 것을 깨닫고 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신약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죠. 말씀이 육신이 되잖아요.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저절로 생겨난 것처럼 사기를 치는데요. 그거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인 거예요. 어디서 뭐가 그냥 생기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거지. 예. 거기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다른 것들이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운 생각들이 막 들어가고 이런 틈이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꽉 차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표현이 좀 달라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은 이미지, 그 다음에 쉐이프 이런 건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자들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은 말씀으로 지으시지 않고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직접 빚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완성하셨어요. 사람은 다른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 다른 재료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거보다 어쩌면 그것만큼 중요한 거, 사람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스림의 권세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인데 사람에게도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매우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신 거죠. 말씀이 아닌 흙으로 빚어서 지으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27절도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와는 2장에 가야 창조가 되잖아요.
근데 왜 1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날 남자와 여자를 다 만드셨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나중에 창조하셨다, 이걸 포함하는 말이라서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창조를 마치셨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매우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정복하라라는 말은 싸워서 이기라는 말이거나 전쟁을 해서 이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그거를 가지고 다 해보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마음껏 활용해서 쓰라는 거죠.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대하는 것과 너무 똑같은 방식입니다. 뱃속에 아이가 생겨나면 부모는 그때부터 아이가 태어난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미리 아이 옷도 사놓고 아기 방도 꾸며놓고 이름도 지어놓고 그렇게 아이를 기다리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아이가 잘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자기 세상을 마음껏 펼쳐보기를 바라죠.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멋지게 살아주기를 바라요. 아마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드시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못 그러셨다면 우리 손주들에 대해서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걔네를 보시면 할아버지들 막 다 축복하시잖아요. 막 쓰다듬어 주고 예뻐하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렇게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거죠. 마음껏 자라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복하게 살아주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생육하고 정말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마음껏 다스리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거를 위해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미리 준비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빛, 하늘, 바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그렇게 날과 달과 연이 구분되게 하시고 물고기, 들짐승, 새를 만들어주고 모든 채소와 나무 등등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거죠. 아가방, 우리 방을 만들어 놓고 딱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결론은 뭐냐면 아버지를 닮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거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마음껏 살아보게 하신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창조는 그겁니다. 창조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해요. 마음껏 살아가라 그랬는데 마음껏 사는 분이 거의 없어요. 매일 무언가에 매여 사시잖아요. 매일 무언가에 매여 살아요.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해서 마음껏 하지를 못해요.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마음껏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른 표현으로는 마태복음 표현, 이거 누가복음 표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가봐야겠다. 나는 소를 샀는데 그 소 상태가 어떤지 봐야 된다. 나는 신혼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 살아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마음껏 살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것에 매여서 마음껏 못 살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일상과 현실과 상황에 매여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게 자주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껏 하지를 못해요. 마음껏 살아보라는 말은 가장 존귀하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길로 너 가도 된다, 너 그렇게 도전해라, 그래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광과 명예를 위해 마음껏 살아보라는 말입니다. 내가 뒤를 봐줄 테니, 내가 다 준비할 테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마음껏 살아보라. 이제 어떤 것에도 매이거나 붙들릴 필요 없이 담대하게 우리에게 요구된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이 창조의 본질이라고요.
우리 인생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정상적인 성도라면 가장 먼저 집중하게 되는 문제가 이제 이겁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보상 같은 거라면,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가 사실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뭐죠? 예수 믿은 이후에 그 이후에 보상에 그리고 선물로서 구원이 주어지는 거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자마자 구원을 받았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로 천국에 가야죠. 그게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꾸며내는 말이 아니고 미국 대부흥 때 그때 이제 한참 쫙 퍼졌던 말들이에요. 톱밥길을 걸어 나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톱밥길을 걸어 나가자마자 트럭에 치여 죽는 게 그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왜 내일의 삶이 주어지냐고, 바로 천국의 삶이 주어져야지. 그게 그들의 이제 넌센스였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바로 천국에 가지 않아요. 이 땅을 더 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 믿은 게 다 수십 년 되셨죠. 근데 우리는 고통뿐인 이 땅을 여전히 살고 있고 오늘 또다시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후에 왜 곧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을 살게 하실까? 이게 이제 우리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혹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 지을 걸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이게 우리 질문이죠. 그거에 대한 답을 예전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믿은 결과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종착역이 아니라 구원은 신앙의 출발점이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마지막에 구원을 딱 얻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은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이 여기서 한 명도 없어요. 구원 받은 자로 이 땅을 사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길게 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자, 우리는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은 죄가 타고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원죄라는 신학적 용어를 쓰는데 그건 너무 어려운 말이고 그냥 죄가 타고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입니다. 타고난 죄인. 우리는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짓는 죄인인데 죄의 삭은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강력하고 완전한지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최소화하게 할 수 없어요. 죄인인 현실 속에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자로 살게 되는 게 우리의 오늘의 인생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게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요 기대입니다. 뭐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유전자를 가진 채로 그러나 동시에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걸 아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말이 어렵죠.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두 가지 유전자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아담의 유전자, 또 하나는 예수의 유전자가 같이 있는 거죠. 아담의 유전자, 죄를 짓고 싶어하는 아담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믿는 자로 너 살아봐라. 이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뿐 아니라 구약 전체와 예수님의 오심과 신약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모르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길을 걷는 게 아니고 결론을 알고 오늘의 현실 속을 사는 거죠. 어렵죠? 안 어려워요. 좀 더 가볼게요. 어떤 멋있는 영화들을 보면 그때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되는 영화들이 있어요. 회상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부류의 영화들, 뭐 쉰들러 리스트 이런 거 마지막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그때 첫 장면으로 가는 거예요. 혹은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알고 나서 첫 장면으로 가는 거죠. 그게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다 아시죠?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기대하지 않아요. 자, 구원받은 거 다 아시죠? 근데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그런 삶이거든요. 쇼생크 탈출도 이런 건가? 과거를 회상하는 걸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결론이 정해져 있는 영화들. 결론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모질이들은 결론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조마조마해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믿는 우리들은 결론이 바뀔 거라고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결국을 아는 자가 과거로 돌아가서 살아보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자, 저는 축구 생방송을 보는 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생방송 축구, 정말 좀 불편해요. 제가 심장마비 걸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방송 축구. 근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월드컵은 보긴 봤는데 저는 보통 재방송을 좋아해요. 결과를 알고 나서 보는 재방송. 제가 가장 즐거워하는 방송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아직까지 전 그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결과를 알고 보니까. 근데 결과를 모르고 보면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월드컵이나 올림픽 하면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죽는 분들 많은 거 아시죠? 많이 있어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거 위험한 일입니다. 생방송 보지 마세요. 이번에 승부차기 끝에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2대0이 아니지. 승부차기 끝에 이겼습니다. 전반전을 2대0으로 메시네가 이겼는데, 아르헨티나가 이겼는데 후반전에 프랑스의 음바페가 2골을 넣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는 항상 재방송을 보거든요. 저 이번 월드컵도 재방송으로 봤어요. 얘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연장전에서 아르헨티나가 한 골을 더 넣었는데 연장전에서 음바페가 한 골을 또 넣었어요. 이때 결론을 아는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와, 이걸 어떻게 이겼대? 이렇게 말하지. 불신자들처럼 메시가 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결과를 알거든요. 만약에 2대3으로 끌려가는 불안해하는 때라고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지면 어쩌지? 라고 불안해한다면 그 사람은 결론을 모른다는 증거이고, 반대로 지고 있을 때에도 담대한 말을 한다면 그는 허언증 환자가 아니고 결론과 결국을 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결론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지고 있을 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지고 있을 때. 그게 우리 신자의 인생이죠. 뭡니까? 결국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결국을 아는 자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뭇거리지 말라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성경은 다 그런 내용 아닌가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해라. 그런 말씀들 다 어디서 주시죠?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광야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주시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자로 너의 그 현장, 그 자리로 들어가라. 결론을 알지 못하면 머뭇거리겠지만 결론을 안다면 훨씬 더 멋있는 결정을 그 순간에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결론은 네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서울대학 간다, 이런 결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과정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거꾸로 살아보라.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꾸로 사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거꾸로 사는 인생.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요,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인생인 거예요. 뭐를 머뭇거리세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신 거예요?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종착역인 게 아니라 구원은 출발점이다. 그게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 구원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 쫄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라. 이게 성경에 계속하는 말씀 아니었나요? 모두가 죄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을 예수의 유전자를 가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건 어떤 모습인지 너의 인생을 통해 보여라. 죄 짓지 말라는 게 죄 짓고 막 그런 말이라기보다 멋있게 살라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벌지 않으면 망한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타협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다. 당장 이거를 놓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죠. 그거를 보고 그의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의 믿음.
그가 왜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합니까? 그의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그거를 잡아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과 명예가 그 사람은 거기 있다고 믿는 게 확실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따질 것도 없어요. 그 사람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과 명예가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버는 거겠죠? 그게 영광스러운 건 줄 아는 거예요. 못난이죠, 못난이. 얼마나 못나고 죄송합니다. 얼마나 죄송합니다. 얼마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냐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마음껏 해봐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살아보라고 하시는 거는 오직 우리의 영광과 명예가 하나님께 있으니, 세상의 어떤 것에도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선택을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언제나 그런 뜻이에요. 영광과 명예를 만드는 자가 나다. 너 아니다. 너 나에게 영광과 명예가 속했음을 믿냐? 매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믿음을 되게 모호하게 다 바꿔놨죠, 한국교회가.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어? 뭐 이상하게 바꿔놨어요. 근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광과 명예가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을 믿냐? 이런 의미예요. 성경의 믿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년 전 이맘때쯤에 우리는 치앙마이 2차 전도를 준비했었습니다. 항공권을 예매하고 모든 일정을 점검하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어요. 우리가 좀 일찍부터 준비했는데 12월 초인가 12월 말인가 그때 2만인가 3만인가 이 사람은 내 형이 죽었나 동생이 죽었나 해가지고 어디서 사람들이 와 하여튼 이렇게 시작됐대요. 그게 한국 코로나의 역사예요. 예. 많은 사람이 반대했죠.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고 뒤에서 혹은 대놓고 목사님 멈추면 안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죠. 물론 교회를 위한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자기들이 갈 것도 아니면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같이 가는 사람들 중에 반대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여튼 겁이 났겠죠. 실제로 그 당시에 김현우 집사님은 교회 올 때 자기 이름을 우리 출석 명부 적었잖아요. 자기 이름을 못 적었어요. 찰스라고 적었나?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라고 적었어요. 자기 이름을 적으면 회사에 발각돼서 잘못될 수도 있어서 자기 이름을 못 적었다니까. 무시무시한 시대였어. 그래서 한국 정말 좀 무서워요. 뭐만 잘못하면 막 옆에 이웃이 신고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한국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 욕하면 또 많은 한국인들이 싫어하니까 그만 욕하겠는데 하여튼 좀 이상해요. 근데 백지연 집사님이 회사에서 얼마나 욕을 먹을지 진짜 가도 되는지 그날 아침까지 이분 후발대로 혼자 왔는데 아침까지 걱정하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렇게 저 이제 출발합니다. 이런 문자를 받고 제가 그분에게 신앙인의 멋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줬어요. 오지 마. 너무 위험해. 오지 않는 게 좋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오고 싶으면 네 믿음으로 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였냐면 제가 오라 그래서 오면 목사님이 가라 그래서 갔잖아요. 이게 되는데 네 믿음으로 와. 그러면 본인의 결정이니까 본인의 믿음의 결정이 되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롭겠냐. 당신의 영광은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제 의미였죠. 더 겁이 났겠죠. 제가 억지로라도 끌어주길 바랬을 텐데 오롯이 스스로의 결정이 남은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영광과 명예를 선택하고 거기까지 담대히 왔습니다. 제가 만나자마자 여기까지 오지 말라니까 왜 왔어? 라고 하지 않고 잘했어, 잘 왔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기서 사역했던 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딱 지금만, 딱 그때만 할 수 있는 일일 거야. 시간 지나면 그럴 기회가 어디 있어요.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선교가자 이런 게 또 언제 나오겠어요? 모르죠. 코로나가 생길지. 근데 또 그때 어째 또 이런 상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거기서 6개 학교였나요? 반낭가, 뽕느아, 덴사라. 그 나라 학교 이름은 왜 이렇죠? 쌈마켓, 반구, 퉁야오 이런 학교들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났고 우리가 준비한 것들보다 훨씬 넘치는 기쁨과 감사의 기억들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역을 진행하는 내내 쉬는 시간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인터넷 네이버를 다음을 하여튼 이걸 통해 가지고 확진자가 몇 명인지 매일 그런 뉴스가 나왔으니까요.
사역을 마칠 때가 되자 우리는 한국에 우리가 돌아가면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 이런 말들을 서로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정말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공항에서 한마디도 하지 말고 무조건 조용히 움직이자. 우리는 공항에서 목사님, 권사님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름을 부르기로 했잖아요. 요한 씨, 뭐 총기 씨,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 다 연습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지난번에 결정된 건데, 아 목사님 그러는 순간 우리는 을이 되거든요. 공항에서 뭐로 그래? 요한 씨 그러면, 아니 저는 대표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대표님 그러면 딱 이렇게 되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때 우리가 선교 갔다 온다고 해서 미친놈들이라고 방송 탈 줄 알았어요. 정말 그거 모르고 가지 않았어요. 모든 교회가 다 취소했거든요. 초창기 그거 알고도 가기로 한 거야. 우리가 비행기에서 오는 내내 교회 버스만 타면 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안심이야. 우린 구원이야. 그래서 교회 버스까지만 무사히 가자. 태국에서 비행기 타면서부터 가셨던 목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생생히 기억나요. 김덕수 지사님이 우리를 마중 나왔고, 언뜻 기억나요? 정은경 지사님, 박노희 지사님, 김용웅 집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마중 나오고 태우러 왔어요. 우리는 그 버스를 노아의 방주라고 불렀어요. 모르셨죠? 다 있었던 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3년 전에.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아침에 도착하고 그 다음날 성도들이 불편해할까 봐 우리끼리 유치부실에서 따로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격리자 예배. 세상에 이런 격리가 어디 있어요? 조미영 권사님은 그 전날 가족들하고 밥 먹고 자고 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예배만 다른 데서 드렸어요. 이게 무슨 격리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때 그렇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것도 재밌었어요. 격리자들끼리 뭐가 좋다고 윷놀이하고 막 하여튼 즐거웠습니다. 자, 우리의 결정으로 불편해졌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까? 반대로 혹은 욕먹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됐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잘못 사는 겁니까? 그런 논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통하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반겨준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하나님 보내시는 선지자들한테 돌 던져 죽였고 예수님은 못 박아 죽였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시는 거예요? 왜 칭찬받고 싶어 하세요? 그런 꿈은 꾸지 마세요. 그거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성경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 도대체 왜 이상한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그 말대로 하면 좋은 교회가 됩니까? 그게 어떻게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집단에 불과하지. 좋은 교회는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천국에 가는 게 가장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생,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한 가지입니다. 영광과 명예를 만들어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평안한 땅에서는 그런데 영광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평안한 땅에서는 영광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늘 고난이 함께 주어져요. 영광과 명예를 만들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결정,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교회의 모든 결정이 안정을 위한 결정이라면 최악이에요. 그건 교회 문 닫자는 거예요. 그 뭐 하는 거예요? 교회의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어야 해요. 네? 모든 고난과 불편함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이름과 내 모양과 내 형상과 내 권세를 너에게 줄게. 너 멋지게 한번 살아봐.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근데 현실은 아담의 유전자를 가졌다 그랬죠. 우리 끝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이 땅을 마음껏 살아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가 한심스럽게 볼만한 그 담대한 결정, 그거를 성경은 믿음의 결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죠. 그게 머뭇거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남들은 그 순간에 하지 못하는 결정, 그런 대화, 그런 고백이 우리 삶에도 비로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영광스러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황소영 집사님이, 김미란 집사님, 김현우 집사님이, 그 전에 모든 교사들이, 부채춤팀이, 청소년부 교사들이, 유치부 초등부 교사들이, 아웃리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제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만들어냈을까요? 몇 주 전에 소개했죠. 우리 교회에 불만이 가장 많은 사람은 저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고백은 전혀 다른 거였어요. 야, 지금 그 교회에 어떤 고백이 있는데 너 자꾸 헛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붙들고 모든 조건과 모든 담을 뛰어넘는 무모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진정한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결정들인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필요하면 적으시고 집에 가서 이거 유튜브로 다시 돌려보십시오. 교회는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뭐냐면요, 교회는 그 고백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셨어요. 그 고백을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에 칭찬받는 곳 아니에요. 특별히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가장 증하는 목회자가 어떤 캐릭터냐면 경영인 관리자거든요. 그런 목회자를 전 가장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그거는 성경적인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놀라운 고백을 하는 자리로 성도들을 갖다 놓는 사람이에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영적 사역자라고 표현을 기도할 때 하셨는데 그 기도를 하신 거죠. 그 놀라운 고백을 하는 자리로 그 성도를 옮겨 놓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왜 자꾸 신앙을 강요해? 짜증나게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분에게 제가 자꾸 찾아가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옮겨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에게 그 고백을 하는 자리로 옮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 역할이거든요. 제가 뭐하러 있어요? 그럼 관리할 거면 관리하고 경영하는 거, 경영학과 사람들을 데려다 놓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 고백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알아서 매일 그 고백이 있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그 고백이 있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요구와 기대가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진심으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시 하나님밖에 없군요. 내 삶의 소망은 이 고백이 나오는 자리로 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연히 취향마일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상한 고백이지만 예전부터 선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전 지금도 선교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라고 자랑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말 쓰지도 않아요. 저는 한국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선교 형태 자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라는 말 자체를 안 씁니다. 그럼 왜 자꾸 그냥 거기 가냐? 우리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여행이라고 말 쓰잖아요. 다만 그 자리에 가면 그 고백이 나오는 걸 제가 엄청 많이 봐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웃리치 할 때 아웃리치에 자꾸 제가 끌고 가려고 그랬던 거? 왜 그랬는 줄 아세요? 거기 가야 그 고백이 나오거든요. 여기 100날, 죄송합니다. 여기 200날 앉아 있어도 그 고백 안 나오더라고요. 맨날 그냥 돈 벌게 해주세요, 뭐만 도와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밖에 안 하지 그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성도의 고백이 안 나오고 다른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같은 고백이 매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야? 교회는 내가 진짜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자꾸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앙마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리만이 아니고 아웃리치일 수도 있고 교육부서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사역일 수도 있겠죠. 다만 우리 일상은 무조건 깨져야 돼요. 그거 없으면 그 고백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맞아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개념의 구원은 뭡니까? 네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너 율법 다 지켰다 그랬지? 네가 부자라며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죠. 그 부자 청년은 거부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집에 돌아갑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멋진 인생은 다 준비된 곳에서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멋진 인생은 다 준비된 곳에서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준비된 곳엔 멋지고 강력한 신자의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정말 제가 본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요셉과 모세를 기억해 보세요. 요즘 아침 경건회 때 나누니까 40세의 모세는 멋진 인생을 만들 만한 세상적 조건을 다 가졌죠. 권력 있었고 돈 있었고 배움 탁월했고 뭐 엘리트 코스 밟았고 왕궁에 살았고 다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가 멋진 인생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멋진 인생 만들기 위해 40년을 더 기다리셨어요. 이제 80세가 된 모세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비로소 모세가 멋진 인생 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어떤 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제가 5년 전만 해도 그때는 더 왕성했고 그래서 집사님 5년 전이었다면 안 됩니다. 지금이어야 합니다. 힘도 빠지고 뭐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 세상적으로 볼 때 멋진 인생의 조건인 거죠. 우리는 그거를 흔히 고난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고난은 멋진 인생으로 만드시는 필수 조건인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들이 말해요.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럼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 나서야 영광을 얻는다고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난은 단지 뭐 옵션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멋진 인생으로 만드시는 필수 조건인 거예요. 필수 조건인 거예요. 우리는 영광과 명예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지금의 편안함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광과 명예에 관심이 있으세요.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영광과 명예로 이끄실 거예요. 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그 광경을 다 봤죠.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다 보여주십니다. 비밀로 하지 않으셨죠. 보라는 거야.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보라. 여러분, 미성숙할 때는 앞에 있는 담을 불평합니다. 왜 이럽니까? 이게 우리가 미성숙할 때 항상 조건에 대한 불평이에요. 항상. 왜 이럽니까 도대체? 내 상황이 왜 이럽니까? 담이 왜 이렇게 또 엄마를 왜 못 보게 합니까? 다 따지거든요. 왜 이걸 안 없애줍니까? 목사님 얼마나 당신이 못나야 이 길로 왔습니까? 불평하는 거죠. 근데 성숙함, 성경적인 자라남은요, 그 담을 없애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키가 크는 거야. 그래서 담을 부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담은 여전히 존재해요. 근데 키가 커요. 그래서 담 넘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어제 저희 아이가 저한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는 가능하면 만약이야. 싸가지 없이 반말 안 하고 존댓말 하니까. 만약이에요. 만약에 아빠는 그렇다고 또 반말하는 자녀들을 싸가지 없다 그러는 건 아닌데. 자, 아빠는 키가 얼마나 더 크고 싶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야, 미안한데 말이 되는 질문을 해라.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지금 뭐 그런 질문을 저리 가. 그랬더니 아니 만약이라니까 키가 얼마나 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키 180 이상을 환자라고 보잖아요. 그럼 병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땅에 붙어 살아야지 왜 180까지 크냐. 그럼 고쳐야 약 먹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환자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사실 솔직히 말할게. 별로 키 크고 싶지도 않고 평생을 키워봤지만 지금 이 정도인데 아빠가 뭐를 더 커. 그러나 가능하다면 180까지 되고 싶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제 마음속에는 진심이었나 봐요. 했어요. 키가 크면 담 넘어가 보이죠. 담 넘어가 보이죠. 그걸 보고 자라남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식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하나님 진짜 놀랍다. 그러면 성경을 보는데 다 그 사람들인 거야. 다 그 사람들인 거예요. 전에는
저도 속았어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다 사기꾼들한테 저도 많이 속았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다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자고 말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 보자. 하나님 진짜 놀랍게 행하실 거야. 지금은 눈앞에 홍해가 있지만 그 모세의 말이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다 이끌어갑니까? 홍해로 이끌고 광야로 이끌고 요단강으로 이끌고 여리고성으로 이끌고 막 그렇게 이끄시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신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거 다 뻥 아니잖아요. 제 성경에만 있는 건가요? 우리 성경에 다 있지 않나요? 죽을 것 같다고? 오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죽음의 자리까지라는 의미거든요. 너의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간다. 뭐를 두려워하냐? 뭐를 염려하냐?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내가 너에게 도전하고, 내가 너에게 제시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영광과 명예를 주는 자다. 다윗이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위해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말했죠.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야, 까불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 주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주는 존재다. 네 영광과 명예는 내가 만든다.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풀풀이 더 존귀한 것도 모르냐? 너 마음껏 살아라. 세상과 현실과 일상에 쫄지 말고 마음껏 살아라. 네 앞에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지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이겨버린 세상이다. 그 세상에서 내가 너를 붙든다. 그러므로 너의 눈물과 한숨과 너의 헌신과 너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 아멘.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갈라지면 좋겠지만 갈라지지 않아도 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이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면 좋겠지만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우리 다시 눈 감고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살아가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본질, 이 땅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청하시고 기대하시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이 있고 특별히 아담의 유전자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오늘을 살지만 그럼에도 그게 핑계와 변명이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인생, 우리 일상과 우리 현실을 속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명예를 만드는 게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모든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우리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 그 격차를 믿음으로 걷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걷는 오늘의 길로 인하여 우리에게 결국 영광과 명예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2023년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내가 영광과 명예를 만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갑니다 고백하고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